오늘은 베드로의 후반부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솔로몬 행각까지 오게 되었고, 그들에게 다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고, 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전병이가 치유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건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씻겨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전병이와 이 사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된 사건도 이 베드로의 믿음과 안전병이의 믿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분명하게 예수를 보내시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할 때 주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말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 재림의 때,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 마땅히 받아들이라 할 때, 하늘은 하늘 보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세상의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의 하늘 보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영광 속에 계신다, 그것을 둘 다 의미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보면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죽은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오늘은 뭘 얘기하냐면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복음의 은혜성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성,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이 예언과 성취라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 이야기하겠냐면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믿게 하기 위해서 쭉 역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들먹거리냐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누구냐? 유대 민족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십계명을 주었고, 이렇게 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결국 모세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나타날 것을 미리 얘기를 해놨고, 또 하나는 모세가 갖고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을 세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모세가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직분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인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23절의 이야기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 선지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제시하는데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선지자들 이야기하면서 이 때를 가리켜 한다. 무슨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실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결국 선지자들도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베드로가 심오한 설교를 한 줄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정말 베드로가 그들이 무식하다고 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의 역사성을까지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고 깜짝 놀라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더 또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대단하지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까지 들먹거리면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씨라는 그 씨는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역사적인 것을 쭉 들먹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안전뱅이 사건을 가지고 바로 이 성경의 역사와 기록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부인하는 자다. 결국은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심판주로 올 것이다. 그 얘기까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려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관심의 초점이 이 안전뱅이에게 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난 것도 일어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기적은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뱅이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진짜 기적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또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관심 갖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판을 하는 분은 지나다닐 때마다 간판만 보인다고 그럽니다. 부동산을 하는 분은 다닐 때마다 이 땅이 좋은가, 이것 다음에 살면 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심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가 있습니다. 옷을 파는 사람은 다닐 때마다 패션을 고민하고 관심을 간다 그럽니다. 돈 버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거기에 관심 갖고 살아갑니다. 신앙인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야 되겠지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위의 것, 위의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지요. 그분을 바라보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여기에 있어야 헛된 것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분명히 마지막 날 심판에 주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게 될 때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럴 때 어떻게 구분됩니까?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상급의 원천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힘겹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과 대충 그냥 세상 사는 사람 비슷하게 그렇게 믿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한다면 그 자체가 불공평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급의 심판을 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주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내세에서 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로 요약하자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말라는 거지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하여 내 안에 복음이 분명히 세워지고 그 복음 위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학생이 졸업을 할 때 보면 다 똑같이 졸업을 하지만 상을 받는 자도 있고 박수를 치는 자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이룬 자는 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이 그냥 졸업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우리는 놀라운 역사인데, 물론 천국 가는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천사들이 우리를 환호하고 박수 칠 만한 그런 상급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을 안다면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복 주시려고, 여기서 복은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악함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함을 버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악함을 버리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악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게 우리가 악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 약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것이 상당히 약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과 탐욕과 야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약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약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약점을 알아요. 그러나 약점을 방치한 채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무엇이 강점으로 만들어 나갑니까? 약한 부분이 강점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 오히려 내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약한 것이 강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고,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가진 약점이라도 사탄이 그것을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약함이 강함되도록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